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 고린도 전서 강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몇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또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5가지의 권면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싶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기를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미국의 대선은 어떤가, 북한의 열병식은 어떤가, 눈만 뜨고 귀만 열면 이런 소식들로 쉴 수 없이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귀 기울여야 될 소식이 한 가지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에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 우리 주님 오십시오.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그러니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은 늘 마음에 고백을 하나 품고 살기를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진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이상하게 매어있지 않아도 될 것들이 무엇인가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다 분주하고 바쁘게 사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삽니다. 아예 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도 곧 주님 앞에 선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주님을 곧 만난다. 주님 앞에 내가 설 때가 곧 온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삶은 바로 잡힙니다. 비로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다큐멘터리 채널에 울창한 정글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길을 잃었는데 그때 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가락으로 부위를 가리키고 저 멀리 있는 나무를 하나를 정한 후에 그 나무 하나를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걷고 또 거기에서 또 손가락을 V자를 가리키고 이 사이에 들어오는 저 멀리 있는 나무 하나를 또 중심으로 삼고 또 그 길까지 가고 이러면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방향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방향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노후 준비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또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킬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혼시킬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 주님이 곧 오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방향타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로 잡힙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또 그 다음에 연이어 권면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고린도전서 내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도전했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음행의 문제로 그리고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의 문제로 문제가 벌어졌던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중에는 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재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상황이 풀리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문안 인사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문안 인사를 대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여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또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평안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들도 지금 교회 안에 큰 문제들과 핍박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전역에 퍼지고 교회가 세워지자 에베소 안에 교회를 몰아내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서기장에게 교회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씨를 말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교인들을 대적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지금 자기 코도 석자인데 다른 교회에 평안하십시오, 다른 교회에 문안 인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대답이 19절 말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고 문안 인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주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분명했던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많은 대적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참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은 나는 에베소에 살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평안이요 소망이신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자연재해로,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더 정확히 말하면 평안이시요 소망이신 우리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면 그러면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집사님 평안하세요, 권사님 담대하세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의 굳건히 서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그러니 이번 한 주간에도 용감하게 믿음의 길 걷는 겁니다.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끝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결국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그리고 모든 결과를 사랑으로 그렇게 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요 은혜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연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분발해라, 더 노력해라,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올라가라.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도, 직장에 가서도 늘 뒤처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요구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빨라야 하고, 더 뛰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당장 월요일이 되면 전쟁터와 같은 생활터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가져야 한다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빨라야 한다고, 더 뛰어나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쫓기며 삽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만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그 삶을 얼마나 원합니까? 그 삶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누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문득문득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니고 오직 사랑만 하라. 그러면 돼. 그러면 충분해. 그게 우리 삶의 결론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요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랑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논조로 사도 바울이 글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았어도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의 표현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미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바로 알기를 그렇게도 갈망했던 겁니다. 뭘 바로 알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게 가장 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자리에 있던 그건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하여, 알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편지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로 깊이 이 말씀 앞에 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저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 사역은 오히려 더 바쁘게 돌아갑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또 성도들이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돕는 중보기도 사역을 합니다. 어떤 성도가 무너져 있다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 성도에게 권면하며 위로하고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귀한 사역이죠. 너무 복된 사역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보니까 전혀 보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이 말씀 앞에 서보니까 전혀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복받은 걸까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면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자인이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제가 무슨 사역을 얼마나 감당했는가는 우리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누구인가를 판가름 나는 오직 기준은 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많이 한다 한들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던 자들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던 자들입니까? 종교적으로 수준이 높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통렬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최고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바리새인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그것은 저주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멈추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을 갖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안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19 이때가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임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외적 활동이 멈추니까 이제는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그동안 내가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나? 그동안 내가 그렇게 봉사활동을 왜 했나?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근원이 나의 명예, 나의 자랑, 유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교회가 그저 사랑이 되어졌는지, 이 근원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성도들에겐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찬송가 314장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누군가 이제는 나에게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내 오직 기도의 오직 하나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된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살 방향을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걸 주제처럼 부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비로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바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웃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저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그 증인들이 오늘 3명인데요. 먼저는 스데바나입니다. 15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방의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가 처음으로 맺은 복음의 열매가 스데바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만 유일하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도들에게 이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여 온 가정이 몸을 다 바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도 스데바나를 향하여 볼 때, 맞아, 스데바나는 그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 인정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랑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의 온 가족은 성도들 섬기는 일에 작정한 사람, 이게 스데바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이 더 소개가 됩니다. 17절 18절에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스데바나와 함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랑의 증인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그 긴 여정을 편지 하나 들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달려온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또 그 멀리 고린도까지
그렇게 달려나아간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 겁니다. 그랬던 사랑의 증인들이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사랑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해라 사랑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증인으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는데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오늘 편지에 소개되었던 사랑의 증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많은 가정이 있지요. 우리의 속해에 문제가 많을 수 있지요. 교회에 문제가 많을 수 있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주목하며 삽니다. 우리 가정은 이래서 문제야. 우리의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문제를 잘 파악하는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가정에, 그런 교회에 너 한 명이 사랑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가정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분명하군요. 제가 사랑의 증인이 될게요. 누구가 될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증인이 될게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를 사랑하는 증인으로 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사도의 이 따뜻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편지글을 마무리하는 게 그저 훈훈한 편지글로만 저는 붙잡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 사도 바울이 진짜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표현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안에 무슨 말씀을 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제가 많았던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 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소송을 교회 안에서 벌였던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 이전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먼저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 맛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도 사랑받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건 없는 사랑받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지요? 사랑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목회하시기 전에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계실 때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점포 한켠에 칸막이를 치고 기도실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시장에 같은 시장 상인들이 기도실이 생기니까 믿는 성도들이 와서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겨울이 돼서 난방기 하나, 이 난로 하나를 가운데다가 놓고 따뜻하게 기도실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한 이웃분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한다고 기도실에 들어가면 기도는 3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 붙잡아 놓고 다른 사람 험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실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 뒷이야기하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되었어요. 사모님이 밖에서 이 물건을 팔다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기도실 문을 딱 열면 안에 있던 김 집사가 짜증을 부립니다. 아우 추워요. 왜 얼굴을 밀어넣고 난리야. 찬바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고 어느 날은 이 김 집사가 너무 미워서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저는 김 집사가 너무 미워요. 기도는 3분도 하지 않고 세상 잡담만 해서 다른 사람 기도나 방해하고 자기는 난로 옆에서 너무 불을 쬐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으면서 하루 종일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온기에 얼굴이라도 녹이려 하면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욕을 해요. 내일부터는 이곳에 아예 오지 못하게 단단히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토로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사모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것이 김영춘 집사의 매력이란다. 너는 왜 내가 만든 자녀 내 딸을 그리 미워하느냐? 나는 그게 그 아이의 매력으로 보이는데. 너무 깜짝 놀라셨대요. 어떻게 그게 매력인가?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시는데 세상에 그 장사하다가도 그 기도실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 그 기도실이 기도실이란 거 알면서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다른 사람 그렇게 험담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매일 또 찾아와서 기도에 3분이라도 무릎 꿇는 것이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셔서 그날 일기를 쓰면서 제목이 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매력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허물이 많고 다 단점투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너의 매력이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일 때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지금은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매력일까요? 실은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받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 맛봤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 방향이 너무 분명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오직 사랑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교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놀랍게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향을 잃은 줄만 알았는데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 겁니다.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제는 분명히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하나,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힘 주셨는데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주님 만날 준비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살고 무엇보다 사랑만 하며 살아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이 사랑인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하여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마음으로 나온 우리들이 있다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살게 되는 붙잡고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이렇게 살아도 되나, 또 마음이 다 무너져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번 한 주간에 방향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 만날 준비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갈 길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며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길 용감하게 걷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호했던 것 이제 분명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것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오직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던 이게 사랑인가를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맛보니 하나님, 저는 흘려보낼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한 다짐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뒤집어지며 교회가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분주한 소식으로, 전염병으로, 자연재해로, 그리고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때에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점검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법이 제정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 북한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속히 석방시켜 주시며 저 북한 전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선목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비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그 기업이 복을 받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